할렐루야. 10월 24일 토요일 데일리 가정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고난의 강도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고난의 강도가 10의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과 100의 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물론 10의 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도 100의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위로는 사람의 위로도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도 있기 때문에 10의 강도를 가진 사람이 100의 강도의 고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10의 강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위로할 때 마음에 드는 그런, 뭐랄까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 겸연쩍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요. 고난의 강도가 100이었던 사람이 고난의 강도가 10이었던 사람을 위로할 때 사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그냥 눈물 한번 흘려주고 또 한번 안아주고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난의 강도가 10이었던 사람은 굉장히 큰 위로, 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전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 34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 안에서 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사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겨우겨우 우여곡절들을 넘어가면서 피해 가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원수에게라도 도망가자. 이 나라를 벗어나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비록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의 원수가 됐지만 가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몸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다윗이 우리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이 어찌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벽에다 대고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것을 본 가드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사람을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게 되지요.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사울의 손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래서 원수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그 원수가 자기를 알아보면서 정말로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바닥 아래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처절한 고난의 상황을 다윗이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선한 분이라는 것, 공고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그냥 머리로만 안 사람이 아니라 맛보아 안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에게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다윗의 고백은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고 구해주시는구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구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다윗은
확실히 맛보아 아는 거고요. 또 무엇을 아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도 구원해 주실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100의 강도의 고난을 지난 사람이 그보다 덜한 강도를 지난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네, 공고한 자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극심한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던 것처럼 공고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윗이 저들에게 권면하는 거고요. 이 찬양은 함께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당하게 되는 고난의 크기는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뭐냐면 그 크기만큼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곤고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의 크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울며 좌절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공고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속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덮쳐왔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꼭 그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믿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이제 새벽 기도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것처럼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학교의 문이 닫혔다, 열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조금 더 분명한 꿈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꿈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온 가족이 함께 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